역대하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671페이지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로 8절. 역대하 12장 1절로 8절 다 찾으셨나요?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저에게 병거가 1200승이요 마병이 6만이며 애굽에서 쫓아나온 무리 곧 훗과 숫과 구스 사람이 불가승수라. 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상을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상을 손에 붙였노라 하셨다 한지라. 여호와께서 저희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저희가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대강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한 곳에 더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12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도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다 같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칭찬하시리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를 천천히 하리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다 같이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혹시 특송 준비하시고 특송 없습니까? 네, 그러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주님을 따라서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께 형통케 하신다고 육체의 그런 이 땅에 있는 육체의 복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이었던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의 복이었습니다. 영적인 복,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영의 거듭난 영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이시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어려움이 많이 있을까? 세상 사람들 오히려 더 형통하고 더 뭐가 잘나고 잘되고 다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우리가 정말 사망의 매인자 같이 정말 고통 가운데 이렇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주시나?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으시나? 뭐 이렇게 한탄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우리 같이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징계하시고 시험과 환난을 허락하시는 이유. 다 같이 다시 한번. 우리를 징계하시고 시험과 환난을 허락하시는 이유.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예수 믿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정말 그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이 나를 짓누르고 계시는 것처럼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역대하 12장. 여러분 이 역대하 12장은 솔로몬의 아들,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으로 즉위한 이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솔로몬 왕이 처음엔 하나님을 잘 섬겼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었어요.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왕은 자기가 왕이 된 이후에 바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산당에 올라가서 기본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제 드렸어요. 왜 기본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제 드렸냐면 그곳에 분향단이 있었고 그곳에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몹시 기뻐하셨죠.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랴. 그런데 솔로몬은 뭐 다른 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굳지 않았어요. 단 한 가지 딱 구한 게 뭐냐면 나에게 맡겨진 이 백성들이 정말 수많은 백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억울함이 없이 잘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저들을 정말 지혜롭게 잘 재판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걸 구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딱 한 가지 소원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그래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그리고 지혜와 더불어 부도 명예도 뭐 정말 세상에 있는 어떤 왕보다도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강력한 그런 왕권을 허락하셨어요. 그런 솔로몬이 세월이 지나면서 나라가 안정되고 형통하고 뭔가 평안하니까 서서히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정말 평안하잖아요. 우리가 물질에 넘쳐나고 평안하면 어디로 가냐면 음란으로 갑니다. 육체의 정욕의 끝이에요. 음란의 끝은 뭐예요? 동성애. 이제는 이성 간의 이 음란한 것도 시시해져서 이젠 동성 간의 동성애를 하려고 쾌락의 끝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잖아요. 부유해지잖아요. 대부분 어디로 가요? 음란으로 가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도 살기 어려울 때, 먹고 사는 거 바쁠 때는요, 그렇게 이 땅이 그렇게 음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때도 암암리에 그런 이
음행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처럼 이렇게 음란이 온 땅을 덮고 부끄러움이 없는 세대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저 어렸을 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동네에 어떤 과부가 한번 살고 계셨어요. 내 친구 어머니였는데 근데 그 동네에 어떤 친구 아버지하고 이 바람이 났습니다. 근데 그거를 현장에서 들켰어요.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그 친구 어머니를 벌거벗은 채로 머리채로 잡고서 온 동네 끌고 다니는 걸 봤습니다. 그렇게 음행에 대해서 동네에서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아주 그냥 징계를 했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자기가 이제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해지니까 점점 음란에 물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1000명의 아내를 뒀죠. 1000명. 얼마나 많은 아내를 뒀습니까? 그런데 그 아내를 둔 것, 하나님은 그 아내가 많다고 책망하진 않으셨어요. 그럼 뭘 책망하셨냐? 이 1000명이 넘는 아내들이 다 이방 여인이고 그 이방 여인들을 취해서 데리고 왔을 때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을 다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우상의 정말 뭐랄까요? 우상의 백화점? 각종 우상들은 다 이스라엘에 다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솔몬의 패역함 때문에 이스라엘을 나누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그의 길을 묻고 그를 왕으로 세우기를 계획하셨죠. 이스라엘이 나눠진 것은 솔로몬 왕의 패역함 때문에 이스라엘이 분단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닮아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거의 유사해요. 이 역사나 국민성들 보면 얼마나 비슷한지 모릅니다. 유대인이고 우리 한민족하고.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정말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나라를 세우셨고 정말 우리를 축복하셨는데 이 나라가 정말 일반인들이 그렇게 했다면 뭐 이해가 되죠. 그런데 교회에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교회에서 예배드리기 전에 모두가 다 일어나서 일본을 향해서 일왕을 향해서 신사참배를 합니다. 신이잖아요. 그 일본의 일왕을 향해서 절을 하고 참배, 이 참배는 뭐예요? 절을 했다는 겁니다. 일왕에 대해서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드린다고 예배드렸어요.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나라는 분단되고 그리고 처절한 6.25와 같은 정말 처절한 전쟁을 치르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돼서 이 나라가 나눠졌어요. 근데 이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 왕이 됐는데 이 왕이 된 다음에 처음에는 굉장히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대하 10장 10장 18절에 보면 르호보암 왕이 역군 감독 하도람을 보내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 르호보암 왕이 즉위를 하니까 여로보암과 10지파의 지도자들이 르호보암에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당신 아버지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큰 부역을 시켰습니다. 왜 그렇게 부역을 시켰어요? 그 1000명이 넘는 아내들한테 다 왕궁 하나씩 지어줘야 되니까 백성들은 그 처첩에 궁궐 짓느라고 거열을 짜내서 정말 세금을 바치고 또 그때 당시에 뭐 지금처럼 기가 있나 다 몸을 냈죠. 온 백성들이 나와서 그 후궁에 왕궁 짓느라고 허리가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힘든 노역을 시켰는데 당신은 우리를 좀 평안하게 그 노역에서 자유케 해주십시오.
그 요청을 했는데 이 르호보암은 노인들 아버지 세대의 이 원로들한테 의논을 했을 때 원로들은 백성들의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영원히 당신의 가문을 왕으로 섬길 것입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은 그게 마땅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젊은 신세대들, 개혁 세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무슨 얘기야. 백성들이 배가 불러서 허튼 소리 하는구만. 야, 그러지 말고 아버지보다 아버지는 뭐 채찍으로 널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얘기를 해라. 근데 이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얘기를 듣지 않고 이 개혁파, 이 청년들의 얘기를 듣고 그들의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야?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더 당신들 더 강하게 난 억압하고 그 불구시킬 거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하고 왔던 12족의 지도자들이 그래 알았어. 그러면 너는 니대로 살아가. 다윗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다윗이 가문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는 각 지파별로 다 있는데. 그리고 그들이 가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하고 나라를 세워서 사마리아에다가. 근데 이 르호보암이 이 당시에 이 역군 뭐예요? 이 백성들을 동원해서 일시키는 역군의 감독인 이 하도람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사마리아로 갔어요. 사마리아로 가서 왜 갔어요? 역군들 동원하려고. 자기도 아버지처럼 왕궁을 짓고 뭐 하려고 가서 하도람은 같이 가고 하도람 보고 야 가서 그 백성들 동원해가지고 와. 하도람이 갖고 왕의 명령이 당신들을 모으랍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 하도람을 돌로 쳐 죽였어요. 같이 갔는데 돌로 쳐 죽인 거니까 이 르호보암이 깜짝 놀라서 불이 나게 도망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도망와서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행했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행하다가 어느 정도 나라가 다시 견고해졌어요. 이 남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가 남유다를 두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 유다 지파 땅을 그 안에서 분배를 받아서 함께 살았어요. 베냐민 지파들. 그래서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한 나라를 이루어서 남유다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되니까 오늘 12장 1절 보면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분받은지라. 이제 어느 정도 평안해지니까 하나님을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유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죠? 근심 걱정 없이 내가 돈이 많고 그 돈으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더 잘 섬길 것 같죠? 많은 사람들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문지리만큼 주시면 내가 11조를 이렇게 할 텐데. 여러분, 10,000원의 11조 하지 못하는 자는요 100억을 줘도 11조 못합니다. 아까워요. 10,000원에 1,000원 내는 거 굉장히 아깝습니다. 100억이면 11조면 10억을 헌금을 해야 되는데 10억을 헌금을 해? 어떻게? 여러분, 10,000원에 11조 못하면 100억이라도 11조 못해요.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 큰 일도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 르호보암이 나라가 어렵고 그럴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후에 르호보암의 손자 아사왕이라고 써요. 아사왕. 이 르호보암과 이 아들 아히야 두 왕은 악한 왕입니다. 남유다에서 초창기에 가장 남유다에서 두 왕만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아사왕이 이 아히야의 아들 이 르호보암의 손자가 왕이 됐는데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습니다. 뭐 무슨 일 했으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쉽게 얘기하면은 이 순회 예배를 드렸다니까. 그래가지고 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줘서 12사람을 모아가지고 각 지방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온 땅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정말 충만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사를 정말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디죠?
구스라는 나라 아프리카에서 100만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어요. 여러분 100만 대군은 지금도 100만 대군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100만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 공격하러 왔어요. 이스라엘 강원도 땅보다 강원도 반 정도? 그것도 남유다, 이스라엘 전체가 강원도 땅 정도 되니까 남유다 그러면 거의 뭐 강원도 땅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땅에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아사 왕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 저들, 인간의 힘을 믿고 온 저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싸우시는데 저 인간이 사람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맹함을 주셔서 100만 대군을 거의 전멸했어요. 100만 대군을 거의 다 죽였습니다. 그 전리품을 얼마나 많이 취했는지 몰라요. 그 전리품을 모든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그런데 이 아사왕도 그렇게 100만 대군 몰려있었던 그 아사왕이 북이스라엘 바사라는 왕이 쳐들어오는데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리고 아람 왕한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 자기 왕궁에 있는 금, 은 이것을 다 모아가지고 아람 왕 베나다스한테 보내가지고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저쪽에 가서 이스라엘 공격하면 이스라엘이 우리 공격하지 못할 테니까 도와달라고. 선지자가 아사왕한테 와서 봅니다. 100만 대군은 적었습니까? 100만 대군일 땐 왜 하나님께 의지하고, 왜 북이스라엘 쳐들어올 땐 왜 베나다스를 의지합니까? 그래서 결국 이 아사왕도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되 아주 심판하지 않으면서 돌이키지. 오늘 이 르호보암 왕도 이 자기가 나라가 강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율법을 버리니, 왕이 율법을 버리니까요 온 이스라엘 율법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통치자가 헌법을 무시하죠? 온 백성이 헌법을 무시합니다. 통치자가 법을 우습게 알죠? 온 백성이 법을 우습게 알아요. 그게 법칙이에요. 그래서 인물이 맑아야 아람물이 맑다. 그런 속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온 백성이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들이 범죄하심으로 어떻게 했어요? 애굽왕 시삭이 애굽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채찍질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채찍을 들어서 시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 남유다가 다 점령됐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 하나만 딱 남았었습니다. 거기서 예루살렘 성만 하나 딱 남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들에게 얘기를 해줘요. 너희들이 날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 버린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버리면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아니요. 그 믿음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비록 연약해서 넘어서 범죄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버려. 그럼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랬으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랬으니까. 주에서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 그랬어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를 시인하고 하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여러분, 믿음을 파손하면 하나님 구원하실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더럽고 추악하고 처절해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그 사랑하는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허물을 지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로 말미암아서 내 죄는 해결받았다. 나는 그 죄에서 잘 깼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믿음을 버렸어. 그래도 구원해 줄까요? 그러면 그래도 구원해 주면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그건 세상 사람도 안 믿는데 뭐 그들은 구원 안 하죠.
같은 똑같은 존재들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꼭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음란해지고 어두워지고, 여러분 믿음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는 때로는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저는 그래도 이렇게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매일 이 예배당에서 이렇게 지내지만, 그러는데도 세상에 어떤 때는 갑자기 세상이 막 내 안에 들어올 때가 있는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 싸움이 치열할까.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처절한 싸움을 싸우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고, 그리고 이 선지자를 보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통해서 고난을 주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이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 인정해요, 하나님 선하시다, 그분이 행하신 것이 맞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버렸구나. 그리고 스스로 어떻게 때렸어요? 겸비하고, 스스로 겸손하고 자기들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 얼굴을 구해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남겨놓으셨어요. 완전히 점령당하면 그때는 이스라엘 왕도 없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남녀다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 남겨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시상을 섬기겠습니다. 종을 바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세요. 우리의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그 죄의 열매는 우리가 먹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로 말면서 우리가 지옥불에 보내시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어려워지는 상황들,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 짓지 않도록, 우리가 죄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도록 애쓰는 거죠. 주의 얼굴을 구하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했다, 그런 그 범죄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 왕도 어떻게 됐어요? 그 바세바 취하고 우리가 죽였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주셨어요. 그가 정말 시편 51편에 보면 얼마나 처절하게 회개합니까? 또 이 사무엘상에 보면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께, 아니 사무엘 한가요? 처절하게 하나님께 회개하잖아요. 침상에 다 젖도록 눈물로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그 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결과는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때 바세바가 임신했던 그 아이는 죽죠. 하나님 치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왕궁을 버리고 도망가죠. 압살롬이 다윗 왕에 들어서 자기 아버지의 처첩이었던 그 후궁들을 백주에 모든 백성들이 보는 옥상에다가 처먹을 치고 거기서 자기 아버지의 처첩들을 취합니다.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그걸 듣는 이 다윗의 마음. 우리아를 이렇게 죽이고 바세바라는 그 우리 아내를 취했을 때 자기는 육체 정욕으로 말미암아서 좋았겠죠. 그런데 백주대낮에 자기의 처첩들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백주대낮에 옥상에서, 왕궁 옥상에서 취하는 그 꼴을 보는 거죠. 얼마나, 정말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 죄의 열매는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는 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결과들은 입에 굉장히 달아요. 그러나 그게 배로 들어가면 얼마나 쓰지? 정말 독과 같이 쓰죠. 우리가 죄를 범할 때 달콤함은 있지만
그 달콤함 너머에 있는 그 고통과 그 어려움들은 우리가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징계를 하세요? 죽이려고 미워서? 아니,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되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 징계하시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잖아요. 하나님 우리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회초리가 오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초리를 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내버려 둡니다. 저가 뭐 어떻게 되든 망해먹던 뭐 진짜 속된 말로 호로 자식이 되든 후리 아들이 되든 상관없어요. 그냥 내버려 둬요. 근데 왜 우리가 징계를 하고 야단을 치고 왜요? 사랑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말고. 여러분, 내가 정말 범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걸 계속해서 반복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아. 여러분, 이것처럼 심각한 게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내가 죄를 범하는데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 여러분, 이것처럼 심각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한번 다시 내 믿음을 한번 주님 앞에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서 점검해 봐야 될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세요. 때로는 거예요. 잘못하면 여기 보세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징계하시고 그에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때 때로는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것은 우리 욕심 때문에 시험에 빠지죠. 환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 잠잠히 나가보면요 압니다. 전 알았어요. 제가 어려움 당할 때 이건 하나님의 징계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징계는 건 징계구나 이걸 깨닫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했는데 그 감사의 끝에 저는 감사하면 그냥 금방 잠깐 끝날 줄 알았죠. 안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이 징계는요, 그 징계가 다 할 때까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징계 가운데 가야 됩니다. 감사했는데 이게 길어지니까 감사 속에서부터 짜증이 올라오고, 그렇다고 입술로 원망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진짜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원망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괜히 나 스스로 짜증내고 막 인상 쓰고 말을 내고 막 그러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어요. 절대 하나님을 입술로 하나님께 대해 범죄를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분이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징계하세요. 징계하십니다.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걸 징계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냥 내버려뒀으면 그냥 갔을 텐데, 그 죄악길로 갔을 텐데 하나님이 치시고 돌아오게 하시니까 내가 다시 주의 얼굴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됐어요. 근데 이 징계가 있을 때 인내하라는 겁니다. 아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 없나 봐.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형통하다면요, 예수님의 12제자면 다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다 어떻게 돼요? 숨겨져 죽었잖아요. 하나님 믿는데, 예수님 믿는데 왜 저렇게 어려움이 있어? 예수님 믿는데 왜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여러분, 때로는 징계, 때로는 시험. 정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믿어도 세상에 임금된 마귀는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영적 시험을 해야 됩니다. 이 영적 시험은 눈에 보이는 것과 싸우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 그 뒤 역사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놈들에 대해 싸웁니다. 그
바로 그 뒤에 그들은 악한 영들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만 보면 그를 미워하고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싸우게 되겠죠. 근데 그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을 우리가 대적하면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그 영혼이 불쌍해지고, 그리고 뒤에 역사하는 여기 악한 영에 대해서 싸우게 되겠죠. 선포를 하게 될 겁니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게 합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아도 인내한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인내로 이긴다는 거예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징계받지 않고 자란 자녀가 있을까요? 부모님한테 욕 한 번 안 먹고 회초리 한 번 안 맞고 자란 자녀가 있을까요? 성광이 여기 앉았죠. 성광이 저한테 많이 맞았습니다. 많이 맞았어요. 왜? 사랑하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 처음에 바로바로 징계하지 않죠. 처음에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러다가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세상에 부모도 우리를 이렇게 징계해도 그 부모를 공경하잖아요. 그래도 저는요, 어머니한테 정말 얼마나, 전 몇 번 얘기했지만 어머니한테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어렸을 때 정말 전 쌀이나무 해초리가 수십 개 부러졌어요. 저는 한 번 맞을 때마다 서너 개씩 부러졌으니까, 쌀이나무 해초리. 그렇다고 내가 어머니를 미워하나요? 지난주 목요일날 갔는데 어머니가 조금 회복이 되셨어요. 그래서 의사가 휠체어 타고 운동을 좀 하라고, 이동을 좀 하라고. 그래서 제가 갔는데 마침 그렇게 의사가 움직이라 해가지고 어머니를 휠체어에 모시고, 그리고 그 병원은 한참 떨어졌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쪽에 공원이 있는 걸 발견했는데, 병원은 너무 작으니까, 그리고 포장도 제대로 안 되고 먼지 나고 막 병원 앞이 시골 병원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를 휠체어에 밀고 공원까지 갔어요. 공원까지 가가지고 어머니 옆에 이렇게 휠체어 앉혀놓고 저 그 옆에 이렇게 그 벤치에 앉아서 어머니가 교제를 했습니다. 옛날 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를 주신 것 같았어요. 어머니 소천하시기 전에 어쩌면 저에게 어머니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신 거 아닙니다. 또 어머니께는 집에 그렇게 한번 가보고 싶은데, 집에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실 정도로 그렇게 소원하셨는데, 내일 퇴원하시라고 합니다. 의사. 내일 퇴원하세요. 그래서 물론 가셔도 뭐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시겠죠. 그렇지만 어머니 소원을 하나는 들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렇게 징계에서도 저는 어머니에 대한 원망, 어머니를 그렇게 뭐 저주하고 그런 적 없어요. 어머니가 날 사랑하시면서 내가 아니까. 어머니가 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어려웠을 시절에 못 먹어서 그냥 배만 빨갛게 나오고, 지금 아프리카 사람처럼 제가 아기 때 그랬답니다. 먹을 게 없어서 배만 볼록하게 나오고 몸을 바짝 말라가지고 배고프다고 맨날 울고 그랬답니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어머니가 눈물을 이렇게 찌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어머니 원망하죠. 왜? 사랑해서 그런 걸 제가 알으니까. 근데 11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입니다. 징계는요, 당신은 슬퍼 보입니다. 이게 즐겁지 않아요. 여러분, 징계받는데 즐거운 사람 있습니까? 내가 매 맞으면서 즐거운 사람 있어요? 내가 욕먹으면서 즐거운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의의 평가한 열매를 맺는. 그래 연단받으면요, 평가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을 때로는 시험과 환난 가운데 우리를 주십니까? 왜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평가의 사람 되게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징계를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요,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뒤에 보면 야고보서 나오죠.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바로 뒤에요. 바로 뒤 야고보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시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왜 시험을 허락하셨다 했어요? 4절에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부분 14절, 야고보서 1장 14절 같이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시험받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 했어요. 우리를 징계는 하셔도 시험하시진 않는다 했습니다. 근데 그 시험을 받는 것은 왜 시험 받는다고요? 우리 욕심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냥 우리 마귀 와서 시험하는 것은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력과 선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 직접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 틈을 타고 우리를 시험하죠. 근데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 왜? 그걸 통해서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 위해서 그냥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이 올 때 물론 많은 사람들이 뭐 이 시험은 테스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보는 시험이다. 또 뒤에 있는 건 뭐 템프테이션이다. 마귀가 시험하는 거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진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앞에 거나 뒤에 거나 허락하시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잠시 놓아두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3절 4절. 로마서 5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여러분, 5장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화평을 누릴 때는 어떤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믿음 안에 잘 거할 때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죠. 근데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광의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갈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면 그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보면 다만 이뿐만이라,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게 뭐냐면 환난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리고 환난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보면 이 환난에 경한 것이 장차 나타날 이 영광에 중한 것에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환난 받는 것은요, 그냥 정말 조족지혈이라는 거예요. 영광에 비하면 아주 새 발톱에 있는 피. 여러분, 새 발톱 보셨어요? 새 발톱 정말 날카롭습니다. 뾰족하죠. 근데 그 뾰족한 끝에 피가 묻었어. 그 피가 묻으면 보이긴 할까?
그렇다는 게 우리가 받는 이 환난이. 우리는 뭐 환난 나면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아유 다 끝난 것 같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광에 비하면 그것은 보이지도 않는 정말 생활의 피 같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에 경한 것, 아주 환난은 가벼운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주 가볍고 쉬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징계하시고 시험도 환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왜? 사랑하십니다. 그게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어려워.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내가 뭔가 하나님을 떠났나? 하나님의 뜻에 내가 온전히 따르지 못했나? 이걸 돌이켜보는 겁니다. 주님께 다시 잠잠히 주님을 주님께 나가고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와 이런 시험과 이런 환난들이 나에게 왔는지 여러분 주님께 잠잠히 성령님께서 알려주세요. 압니다. 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 주님께 안 나오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과 내 판단과 이러니까 모르는 거죠. 정말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오면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연일 했잖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단다. 근데 너 이게 한 번이 아니다. 몇 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또 그럴 때마다 다시 그 자리를 갔어. 그래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이 두려워진 거야. 그래서 경외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우리 속에 생겨나게 됩니다. 경외는 뭐예요? 공경경자의 두려워를 믿자잖아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요. 그분은 사랑이신 걸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막 하나님에서 막 방자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셨어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왜? 그 이름은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이 징계와 시험, 환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겁니다. 그분 사랑이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그걸 통해서 자녀들은 내가 잘못해 부모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는구나 알 수 있죠. 그런데 인간들은요 연약해서 잘못했으면 그만큼만 해야 되는데 그걸 넘쳐서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근거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가 잘못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부분을 하나님이 나서주세요. 내가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왜냐하면 그 권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통치자가 속된 말로 개판으로 정치하죠.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우리가 막 어쩌고저쩌고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시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온 징계, 하나님께로부터 온 시험,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는 시험, 또 우리가 범죄로 말미암는 환난, 이런 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믿고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징계가 오고 또 시험이 오고 환난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하면 그것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 지금 너무 어려워, 나 힘들어. 근데 그 힘듦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이라는 겁니다. 근데 정말 내가 그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짐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겁니다. 모든 죄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잘못해서 말면 내가 정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온 그 짐들도
내가 너무 힘들면 그거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거야. 짐이 자다 내게로 오라. 그 짐이 누구를? 예수님은 이 땅에 짐을 벗기러 오셨어요. 자유케 하려고 오셨습니다. 근데 그 짐을 진 건 뭐 때문에 짐을 졌어요? 내가 스스로 짐졌거나 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지고 있는 짐이에요. 근데 그 짐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 나오면 묵은 짐자 다 내게로 오랬잖아요. 그 짐이 있는데 그 짐 가지고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서 그 짐도 담당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피할 길을 내서 그랬잖아요. 피할 길이 뭐예요?